예, 우리 이제 새해에는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행복하고 또 더 많이 웃으면서 주님의 그 축복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가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성공을 이뤘던 이병철 회장을 아실 겁니다. 말년에 죽음을 앞두고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식인들에게 또 철학자들에게 종교인들에게 물었지요.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다. 전도사의 말처럼 해 아래에는 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우리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숨 쉬는 것 하나, 예배할 수 있는 것, 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을 창조하셨잖아요. 아담,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너무 번잡하고 혼동스러운 세상 속에 주님이 또 오셨습니다. 우리를 또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요, 우리가 지루하게 사는 거 죄예요. 영적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멋진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오셔서 낮은 자리에 찾아와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정말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 하셨기 때문에 구원해 준 것만 우리가 정말 믿음 가운데 그것이 신뢰가 된다면 내가 지금 지루할 필요가 없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전도서는요,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면 살 가치가 없단 말인가? 아니지요. 오히려 이 전도서는요, 이 허무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다시 재묻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도서 1장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욱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여러분요, 솔로몬은요, 단순히 왕이라는 사실보다 오히려 자기를 나는 왕이라고 먼저 얘기하지 않고 난 다윗의 아들이야. 이 말 속에는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다윗도 완전하지 않았고 솔로몬도 완전하진 않았지만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유훈을 남기죠. 내 아들아,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의도를 아신대요.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일 내가 만날 것이고 네가 그를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릴 거야. 솔로몬은요, 아버지의 유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했고요. 먼저 큰 복을 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솔로몬은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죠. 부와 권력과 명예와 지혜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는 결론을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 전도서 1장은요,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 말은요, 비관이 아니에요. 잠언은 지혜의 장이기도 하지만 전도서는 더 깊은 반성문의 지혜예요. 더 깊은, 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입니다. 그래서 비관이 아니고요. 실패자의 푸념도 아니에요. 성공을 다 경험한 사람이라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헛되다의 참된 의미는요. 공허하다, 비어있다, 그런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죠. 말 속에도 깊은 의미가 있듯이 여기서 헛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헤벨이라는 뜻이에요. 헤벨은요. 안개, 여러분 안개는 금세 거치죠. 그리고 숨결도 금세 없어지죠.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침 안개가 떠오르면 순식간에 우리가 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람은 불잖아요. 바람이 얼굴에 뺨을 스치고 지나갈 때,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정말 감사하고 흥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바람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붙잡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는 거죠. 전도자는 말합니다. 해 아래 세상은 짧고 붙잡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동물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생각하기도 하고, 우리 특히 믿는 사람은 생각하면 사람이 보이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대부분의 인간들은 몸부림치면서 불안해합니다. 이 땅에서. 인간이 아니면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동물이 고민하나요? 물론 주인이 밥을 줄까 안 먹을까 잠깐 고민은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 하루하루 지나가는 것이 어쩌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젊음도 사라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 까꿍 하면서 정말 그런 추억들이 어느새 사라졌어요. 행복했던 순간들, 빛바랜 사진처럼 슬픔, 기쁨, 아름다움, 때로는 고통, 아픔, 여러 가지. 왜 이런 것이 있을까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 내가 살아있단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저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흔들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죽음 이후에 여러분 어떤 세계가 없다면 정말 이 땅에서 막 살아도 되지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괴로워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땅의 세계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영혼에 들어가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할 때요, 사람이 막 조급해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평강이 없지요.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현실 그 세계에서 만족함이 없어요. 왜 그렇게 이 땅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까? 깊이 한번 또 생각해 보니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 땅이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은요,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잃어버리지 마. 천국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조급하고 불안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야. 그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현실의 삶이 공고하고 조급해지고 외롭고 추해지고 또 허무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해요. 그런데 주님은 너의 인생은 여기가 아니다. 저기야. 좋은 데가 있어.
그렇지만 그 천국이 내 안에 있으면 상황이 어떠하든 아픔을 겪든 배반을 겪든 힘든 일을 겪든 우리는 또다시 오뚜기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이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요 모든 것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죠. 그것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려고 하지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유 이제 누릴만 하니까 저 사람 가네. 아유 이제 누릴만 하니까 나이가 먹었네. 이것이 전도서의 핵심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껏 누려. 이 말은요, here and now.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순간, 너의 몫을 감사와 경외함으로 받아들이고 충실히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전도서예요. 헛되고 야 인생 헛된데 우리 즐기자 이게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가 아닙니다. 전도서에서 말하는 누림은요 방종이 아닌 거예요. 자유도 진정한 자유는 방종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아는 사람은 그 진정한 자유를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의 욕심을 내려놓고 여러분 현재의 삶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어 인정하면서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사는 태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우리도 젊었을 때는요 한때 우리랑 결이 다른 사람들, 나하고 좀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나와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을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게 본능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낭비되는 것 같고 내 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은 정말 듣기가 너무 힘들지 않았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들면서 달라지지 않나요? 나이와 상관없이 영적인 철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순간이 지금 내가 때로는 어떤 모임에 가기 싫어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상대를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그 시간을 뜨겁게 또 섬기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이해되지 않아요. 어째 저럴 수가 있어. 이해되지 않고 정말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도 영적인 철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넉넉히 봐주게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뜻을 발견하면서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복음이 자동으로 흘러가도록 기다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우리 남은 여생을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행복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때 주님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힘내고 우뚝 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경은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뜨겁게 살아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의 위대함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기쁨이에요. 요즘에 안투병 환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지성인 이어령 교수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생명을 찾은 분이시죠. 그분이 뜻밖의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소유한 것이 정말 당신 것인 줄 압니까? 내가 평생 쌓아온 그 지성이 제 거인 줄 알고 물론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거가 아니었더라고요. 내 거인 줄 알고 살았는데 명예도 돈도 지식도 심지어 내 몸에 지금 이 순간까지도 세상으로부터 잠시 빌린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죽음을 어둠이 아닌, 이분은 어둠이 아닌 원래 있던 집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이렇게 밝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지막 가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해 보이든지 정말 예전의 그런 모습이 아닌 거죠. 인생은 짧은 소풍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
그리고 배시 편안하게 웃는 모습이 정말 아기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분은 소풍 끝에 남은 것은 집으로 돌아가는 기쁨뿐이죠. 마지막 남긴 말은요, 그래도 감사였습니다. 얼마나 평온하든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 하나, 공기, 햇살,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성경은요, 특히 전도서는요, 참으로 솔직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아무리 화가 내고 뭐 슬프고 기쁘고 해도 지나간다는 거죠. 평생의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시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말씀 이렇게 고백해요. 한 세대는 가고 또 한 세대는 옵니다. 여러분, 인생은 단 한 번뿐이잖아요. 우리는 두 번 살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유, 10년만 다시 돌아갔어도 얼마나 내가 다시 살았을 텐데.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예행 연습이 없어요. 우리가 처음 태어나고 사춘기도 또 처음 당하고 엄마 아빠도 그때가 처음이니까 많이 놀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 그래, 저 사람도 모를 수 있어. 서로에게 조금 너그러워지게 되더라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니까, 내가 개수라는 것을 아니까 나를 자꾸 보지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다른 사람을 그냥 깨끗한 눈으로 그냥 살펴보고 딱딱딱딱 얘기하면 그 사람이 똑똑해 보이는 게 아니라 아우, 저 사람은 아직도 자기 자리를 못 보네. 여러분, 주께서 나의 날을 손바닥 너비만큼 되게 하시며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한 선때도 다 헛되도다. 아무리 승승장구 다 올라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헛되다라는 거죠. 잠깐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웅거리지 말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인생이 덧없게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와, 정말. 여러분, 시편 62편에 보면요, 이 세상이 허무함 아래 놓여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이 생기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허무할까? 전도서가 말하는 대답은 분명합니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 선조 때부터 범죄하여 있었던 그러한 죄. 죄는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싫어요. 교회를 즐거이 다녔는데 어느 날 교회가 싫어요. 목사님 말씀도 안 들어요. 이 속 안에 있는 어둠이 그렇게 왜곡되게 듣게 해요. 그리고 자기가 조금 살만하면, 힘이 생기면 누가 인정하고 칭찬할 때 거기에서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하고 다른 데 가서 뻐겨요. 나 괜찮은 사람이었네? 다시 거기서 내려올 때 그 추함을, 그 수치스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미련한 거예요. 사람이 해 아래서 그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유익하다라는 말은요, 영원히 남는다는 뜻을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업적은요, 죽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경고해요. 사람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을 부리는 것 어리석은 일이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을 힘들게 하면요, 본인이 괴로워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을 주게 할 것이며 너를 힘들게 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은 떠나지만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성도는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 가운데 방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 이기는 자도 지는 것도 여러분 오고 가는 거 다 괜찮아요.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행복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즐거움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전도서 말씀을 주셨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현실적인 말씀을 하고 있어요. 7, 8절에 보니까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는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수올과 같은 아바도는 만족이 없는 것처럼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귀를 듣고 다른 데 가서 좋은 것,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만족이 없어서 미친 사람처럼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으쌰으쌰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다니면 못하겠습니까? 이제는 사랑이 식어져 갔고요. 고마움도 감사도 모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행복은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다윗은요, 이 귀한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많은 소원을 품지 않았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딱 한 가지. 내가 주님께 구하리니 내 평생에 여호와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도요, 이 교회를 사모하는 것, 교회 중심이 되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의 눈에는 이것이 작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교회 중심일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겁니다. 소원이 하나였던 사람, 소원이 하나님이었던 사람, 소원이 교회 중심이었던 사람, 교회 중심이라는 건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아멘. 전도서 1장 9장 10절을 보세요.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 새 것이 없다라는 건 절망이 아니에요. 오히려 소망의 방향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깊은 의도가 있어요. 해 아래 세상은 하나님을 제외한 세계이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해 위를 바라볼 때 답이 있는 거예요. 아멘. 새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오지요. 새 역사가 주님께로부터 시작하지요. 새 시작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완전한 만족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문제 없는 사람 없다고 하죠. 다 털어보면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민 아닌 것을 고민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 사람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있는 거지요. 이 땅에서 만족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은요, 우리를 행복 가운데,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거 다른 거죠. 세상과 짝해서 즐거워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은요,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도서 3장에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생의 방망이로 톡톡 치면서 다른 길로 못 가도록, 안 그러면 후벼 파는 패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요, 오직 하나님께.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의 소망은 이제 주님께 있나이다. 아멘. 나의 마음은 주께 있나이다. 이 모든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이 해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 중심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무리 세상이 혼동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처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의 소망을 어디에 두시겠어요? 환경이에요? 형편이에요? 지금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에요. 소망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요, 하나님을 1대1로 성도로 보세요. 우리가 합해서 공동체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많지 않을 수 있어요. 서로가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숫자를 세지 않으세요. 성경에도 그 숫자를 다윗이 그 인구 숫자 세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움츠리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라. 이것이 전도서의 말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하루,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우리가 앉아 있는 이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 맡기신 오늘이에요. 아멘. 오늘 이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크지 않아도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빌립보 교회도 지극히 작은 교회였어요. 너가 작은 것을 가지고서도 충성하였잖니.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너희가 아주 시험을 당할 때, 이제 앞으로는요, 시험이 많이 혼돈의 시대가 와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낮아빠집니다. 그럴 때에도 내가 너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할 거야. 지난주 설교가 그거였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안에 거한 자이고 끝까지 마음이 순결한 자로 하나님께서 인쳐주신 사람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갚아주는 새해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여전히 수수께끼 같지 않나요? 분명히 한 가지는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 우리가요, 새 일을 행한다는 건요, 주님이 우리를 부활의 사람들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영적인 철이 들면서 부활의 신앙을 누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부활의 신앙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새 일을 이뤘다? 내가 행하겠다? 똑같이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지극히 새해 작은 시작 속에서 우리가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 따라 사는 삶, 가장 값진 지혜, 그 지혜로운 인생은요, 우리의 수수께끼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공동체 안에 오늘도 성실히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떠들썩한 교회는 아니지만 단단하게 하나가 되어서 은혜로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셨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보라, 너희들에게 새 일을 행하리니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날을 통해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사랑하심과 내주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의 국군 장병들과 또 이 땅의 젊은 청소년들 위에, 그리고 위정자들과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떡을 나누셨어요. 오늘은 우리가 첫 주에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성찬식을 갖는데 이 성찬을 나눔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우리가 빚어지는 날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이 자리,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하게 나타난 자리가 성찬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한 것처럼 인생의 헛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정한 평강과 감사와 즐거움이 없는 것이죠. 아무리 먹어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들어도 만족이 없고, 아무리 봐도, 아무리 즐겨도 허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주셨습니다. 이 몸은 우리 주님께서 찢기신 몸을 우리가 기억하라고 떡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은 주님께서 흘리신 피를 기억하게 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전하는 것이라. 성찬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오늘 지금 이곳에 새해를 향한 소망을 새기는 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이 떡을 이제 나누는 동안에 혹이라도 교회를 어쩔 수 없이 못 나가시는 분들은 여러분들도 작은 빵과 또 포도주를 갖다 놓고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할 때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 인생은요, 굉장히 우울합니다. 십자가가 있는 인생은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줍니다. 하나님 안에 이미 답이 있기에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며 성찬을 합니다.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네. 자, 이 떡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찢기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고통을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다 감당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하십시오. 아멘. 자, 이 잔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에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 잔은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기도하며 생명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와주셔서 우리의 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거룩한 성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해 동안 또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